안녕하세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화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왕노릇 하는 삶. 왕노릇 하는 삶. 자, 수학적인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성경과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 하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만남이 되는지 오늘 출발할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호.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산 AB 이렇게 읽어요. 다시 말하면 정의된 계산이다. 자, 어떻게 약속된 계산이냐면 가로 속에 있는 기호 속에 있는 A, B라는 두 수 중에서 작지 않은 수를 나타낸다. 요거의 결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지 않다는 말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작지 않다는 말은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학에서는 항상 어떤 기호, 연산을 제시하고 그 연산 약속된 계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약속이 됐는지 꼭 예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자, 얘가 반드시 실전이 돼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이 주어진 얘가 실전이 될 때만 이 실전이 온전한 실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왕노릇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지배하다, 다스리다. 자, 이 말인데요.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라는 뜻인데요. 자, 수학적인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지배하는 삶이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비록 이 지금 약속된 연산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연산을 주면 출제자가 새롭게 제시하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해준 그 기호를 줄 때는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된 정의의 계산법을 줄 때는 반드시 문제를 주기 전에 먼저 예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실은 얘가 실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얘가 실전이 돼야만 이 실전이 됐을 때 온전한 실전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실전이 돼야 된다고 써요. 자, 그래서 그 얘가 실전이 된다는 말은 이 문제의 그 개념을 우리가 개념으로서 이 개념으로 완벽하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과정 속에서 풀이를 전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얘가 실전이 돼야만 출제자가 어떤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시했는지 그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내거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주어진 이 문제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 하는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로서 풀이를 전개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장 얘는 말 그대로 간단한 예가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것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냥 한 번 쑥 읽고 그 다음에 이 실전 문제를 보려고 그래요. 아니, 예를 들었다는 말은 이 예 속에 네가 실전이 되면 이 실전에서는 온전한 실전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얘가 완벽한 실전이 될 때 이 문제를 내가 다스리며 지배하는 풀이를 전개시킴으로써 이 X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됐다고요? 자, 지금 7과 3 사이에 7이 3보다 크죠? 그러면 지금 이 연산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다면 7과 3 중에서 크거나 같은 쪽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와 같은 약속된 계산 기호예요. 자, 이것처럼 5하고 5가 같으죠? 자, 같은 거일 때는 이 둘 중에 같은 것을 얘기하자, 결론이라 하자. 이렇게 약속된 계산 기호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조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왼쪽이 클 수도 있지만 오른쪽이 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4하고 6에 대해서 이 연산은 우리가 이렇게 6이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7과 3의 대소관계, 5하고 5는 같다는 거. 자, 4하고 6의 대소관계는
명확히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5x-4하고 3x 플러스 8은 이 x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7하고 3처럼 5하고 5처럼 4하고 6처럼 자 어느 것이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일단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얘가 실전이 되면 아하 일단은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두 실수를 대수를 구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예를 통해서 완벽하게 내 것이 되면 이렇게 내가 문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개념으로 풀이로서 이 정답으로 x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x가 미지수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5x-4가 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x-4하고 3x 플러스 8하고 같다는 조건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5x-4하고 3x 플러스 8하고 이렇게 자 주어진 이것을 1번, 2번 이렇게 3번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 얘가 실전이 됐을 때. 그래서 이 얘가 실전이 되면 이 문제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 계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내 개념이 돼야만 이 문제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풀이 과정 속에서 이 x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이 문제 속에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내 개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연히 문제를 풀었던 기억. 근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옅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예로서 예제가 실전이 될 때만 그 실전이 된다는 말은 철저하게 개념이 내 개념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내 개념이 될 때는 그 개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개념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요 뜻 아닙니까? 두 개만 접속한다면 똑같이 이 두 개 속에서 이와 같은 의미도 부여해야만 되잖아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클 수 있다. 같을 수 있다. 오른쪽이 왼쪽보다 클 수 있다. 이와 같이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건 하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넘겨서 이 부등식은 결국은 2x가 12보다 크니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 이런 조건 하에서는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은 6보다 큰 x값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 하에서 자,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둘 중에 자, 크거나 같은 것을 자, 결과라고 하자. 그렇다면 지금 5x-4가 둘 중에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5x-4 3x 플러스 8에 대하여 연산은 이 조건 하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5x-4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그 결과가 0이 된대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근데 이 5분의 4라고 하는 것은 x가 6보다 크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지만 이 분류는 자, 이 문제하고 관련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황 속에서는 x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x는 12가 되니까 6이 되겠죠? 그러면 5x-4 3x 플러스 8 같다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0이 된대요. 그렇다면 x는 5분의 4가 되죠? 반드시 x가 6이 나와야 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런데 6이 아니라 5분의 4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 분류는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를 볼까요?
자, 넘겨서 2x는 12보다 작으니까 x는 6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주어진 약속된 계산법은 5x-4, 3x 플러스 8. 자, 이런 조건 하에서는 큰 쪽에 3x 플러스 8이니까 우리가 3x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런데 출제자가 그 결과가 0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x는 넘겨서 마이너스 3분의 8이고 마이너스 3분의 8은 x가 6보다 작다는 이 조건을 충족하죠? 아하,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왕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왕 노릇한 삶이라는 것은 자, 굳이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느 때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느 때 지배하고 다스리는 풀이를 할 수 있는지, 예로서 실전이 될 때에만 비록 새롭게 약속된 계산을 줬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한 계산을 하지만 이와 같이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 약속이 됐는지 그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예로서 들어준 예를 들어보면 바로 얘가 실전이 될 때, 그게 나에게 개념이 될 때, 자, 이때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 x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x값을 구하는 그 풀이 과정을 내가 완벽하게 개념으로 지배하면서 통치하면서 그 x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 x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학적 개념을 통해서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넘어와서 5장 17절에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 자, 어떻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인지,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다시 한번 언급해 볼까요? 이와 같이 예를 통해서 그 예가 실전이 됐을 때, 그 실전이 된다는 말은 바로 자,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이 완벽한 나의 개념이 될 때, 그 개념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벽하게 이 문제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 그 방법으로 다스리는 계산법으로 분류하면서 내가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왕노릇하는 삶을 산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만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이 되는지, 그거를 누린 자가 되는지. 자, 성경의 영역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제가 그걸 해석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심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다시 뭐라고요?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망시키고 일평생 죽음의 공포에서 자,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인카네이션,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죽으심은 자신을 죽음을 통해서 자, 마귀를 멸망시키고, 그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다 이 말이야. 죽음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멸망시키고 그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7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그 왕노릇 했다는 말은 지배하고 통치했다 이 말이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어떤 왕노릇 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며 사는 자인지, 누구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인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망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라는 것은 사망을 향해서 호통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호통치는 자 이 말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자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호통치는 자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만이 날마다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날마다 자화상, 날마다 자기의 모습을 그리며 보며 살 수 있게 사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다시요,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 왕노릇하는 삶,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자는 진정한 참된 자유가 뭔지를 누리는 자가 되면서 자,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날마다 볼 수 있대요. 또한 영원한 자유를 소망할 수 있다. 지금의 자유, 절대적인 자유, 영원한 자유를 소망하며 살 수가 있대요. 자, 오늘 다소 지금 연산이라는 수학적 내용을 통해서 자, 이 문제의 예로서 이 문제 속에 은닉되어 있는 그 개념이 내 개념이 될 때 이와 같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 절차를 통해서 이 X값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알 때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자,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상의 삶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 오히려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통을 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 이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호통치며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리는 자만이 소망할 수 있다. 누리는 자만이 영원한 자유를 소망할 수 있으며 누리는 자만이 호통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수학의 예로서 그 예가 실제화가 될 때에만 실전이 될 때에만 온전한 실전이 될 수 있으며 지배하며 다스리는 것처럼 철저하게 내가 분류하면서, 그렇죠? 이 분류 속에서 올바른 답에 해당되는 것만 분류 속에서 자, 마이너스 3분의 8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럴 때 출제자는 이렇게 맞았다는 자, 점수를 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육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자, 당신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면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sek상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하는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 이 땅 오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따르는 자, 그 죽음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때, 다시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때 나는 왕으로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사망을 호통치며, 사망아 내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호통치며 오히려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학과 성경의 만남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왕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수학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그 예라고 하는 아주 쉬운 예지만 그 예가 실전이 될 때에만 이 온전한 실전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실전이 됐을 때만 개념으로 완벽하게 분류해서 이 답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지배하는 삶, 통치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동안 나를 얽매이게 했던, 나를 옥죄해 있던, 그렇죠? 그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종살했던, 나로 일평생 종살했던 나의 그 멍에로서 벗어나서 호통치며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을 사는 자,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을 올리는데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은 계속해서 그 영상이 올려질 겁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